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 2장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가정교훈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주장들과 다툼과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겉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이지만 안 좋은 결과를 양산하는, 꼭 걸러내야 할 주장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들을 많이 걸러내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거칠게 이야기를 해서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은 셋이 둘이 셋과 싸우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따라 살다가 보면은 가정 내에서도 갈등과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처음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분명히 더 했을 것입니다. 정말 거기 믿을만 하냐? 괜찮냐? 이상한 곳이 아니냐? 그냥 가지 마라. 이런 식의 우려 섞인 시선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장 10절, 우리가 이 문맥을 알기 위해서 1장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할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파라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거나 몸에 물을 끼얹는 세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겠습니까?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안심이다.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자기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인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두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조금의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엉망이면서 거룩함을 논하는 것에 반해서 1장 16절에서 아주 촌철살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되어 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되어버린 모습,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경건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이득을 위하여서 남의 가정을 망치는 것을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가정까지 포기한다는 삐뚤어진 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마지막 표현대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2장 10절의 마지막 표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빛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밑에 관주에는 단장하게 한다. 즉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해서 장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장식합니까? 1절의 말씀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의 순서대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고 자기보다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권면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도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아마 젊은 남자였을 것이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가 먼저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바른 말을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이 악하다고 비난할 만한 거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목에 힘을 주고 약점 잡히지 않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할례파들이 했던 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자기 잘못도 모르고 위선에 찌들어 있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들,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여기 넘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지키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 이상을 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기 상전들에게 잘한다고 해서 상전들이 쉽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모진 말을 다 참아내고 받아낸다고 해서 상전들이 덕이 참 뛰어나구나라고 감탄을 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가 어쩔 건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때로는 상처받아도 나는 참된 신실함을 항상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단지 상전들에게 오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절과 13절을 주목해서 먼저 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서 11절의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양육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렇게 양육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180도 변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연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열심히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끼리 많이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길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옳다고 여겼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아예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조건 고집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미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직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양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배우고 또 순종하기 힘들어서 몸부림치면서도 또 더 배우는 것입니다. 할례파처럼 내가 생각하던 예전의 경건함의 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 남녀에서 젊은 남녀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붕어빵 정도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두에게 붕어빵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며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이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입술은 온통 아름다운 찬양으로 꽃이 피어 있지만 손과 발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로 물들어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지만 공동체가 속한 이의 가정에 깨지는 것에는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온갖 이단들이 달콤한 말과 돈의 힘을 앞세워 순진한 자들을 사자처럼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세뇌시켜 착취하고 잔인하게 버려버립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주님, 하람교회는 깨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나길 원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죽기까지 양육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명자의 열기가 이 지역 일대에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더욱 경건하고 모범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사랑이 있으나 표현이 부족하여 오해를 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잘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전히 무거운 삶의 과제들 앞에서 영적인 겨울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이들, 항암하는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들, 외로워 혼자 울고 있는 이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몸이 부서지도록 애쓰는 이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발이 닳도록 이리저리 뛰는 이들, 부모님의 병원비와 자녀의 등록금 앞에서 깊은 시름에 잠긴 이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안타까운 이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다 털어놓고 맡깁니다.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악수가 있게 하시며 오해를 버리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 만나든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교회가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곳임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매혹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섬기는 부장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스러운 소망이 이곳에 있음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이 하람교회에 빛나고 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교회 방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주님의 간섭하심 아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장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낡게 만드는 빗물을 막아내듯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하람교회에 든든한 영적 방패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성도를 살리는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주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로 나아올 때에 보호하시며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